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이 세 부류의 서로 다른 청중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7장에 담겨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한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그 군중들,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실하지만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제자들. 이렇게 해서 세 부류에게 예수님께서 각각 서로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로 다른 주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의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결례라고 하는 전통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14절에서부터 보면 이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잘 들어보면 앞서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던 것을 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정결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원인은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하려면 먹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를, 마음의 정결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군중들이 간 다음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또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의 그 참뜻을 다시 풀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깨끗하게 해야 할 정결례는 손과 입, 우리의 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그룹에게 서로 다른 버전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핵심은 동일하지요. 무엇을 하든지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는데 걸리버 여행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소인국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인국 이야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에게 생각났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놓고 보면 둥근 쪽과 약간 이렇게 좁은 쪽이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근데 그 끝을 양쪽 도대체 어느 쪽 껍질을 깨서 먹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로 이 소인국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달걀 먹을 때 달걀 껍질 깔 때 어느 쪽부터 까야 맞나요? 둥근 쪽 아니면 좁은 쪽?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 소인국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걸리버 여행기에는 제일 먼저 소인국에 달걀 먹을 때 둥근 쪽 껍질부터 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인국 왕자 중에 한 명이 달걀을 그렇게 까먹다가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가 생겨요. 껍질이 박혀서. 그래서 왕이 법을 바꿔버립니다. 둥근 쪽이 아니라 좁은 쪽부터 까야 된다. 법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법을 바꿨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껍질 까는 문제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더니 거기에서 다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웃나라로 넘어가서 세력을 확장하더니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연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두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야기가 이 걸리버 여행기 소인국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큰 불이 났어요. 소인국에 큰 불이 났는데 때마침 그 옆에서 잠자고 있던 걸리버가 벌떡 일어나서 이 불을 끄게 되는데, 어떻게 불을 끄냐면
오줌으로 왕궁에 오줌을 싸서 소변을 놓아서 불을 끄게 됩니다. 그렇게 불을 꺼서 그 왕궁에서 화재 때문에 죽게 생겼던 왕비가 목숨을 건지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왕국에 있던 정치인들이 걸리버가 왕궁에다 오줌을 썼다고 하는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왕궁 모독죄로 걸리버를 체포하고 눈을 멀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걸리버의 소인국 친구가 이 일을 귀뚜면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이 걸리버의 소인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제가 이걸 읽다 보면서 이게 소설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어제까지 동지였다가 하루아침에 동료와 가족도 팔아먹고 자기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은 무조건 깎아내리고 보는, 그리고 이 달걀 껍데기 문제처럼 하찮은 문제에 온 신경을 쏟고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느라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소비해버리는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였던 조너던 스위프트가 이 소설을 1726년에 내놓게 되는데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설에 담긴 그 내용들이 사실 그 당시 사회와 정치, 그 당시에 그 권력층들의 부패와 탐욕을 그냥 고발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판하자마자 딱 일주일 만에 이 책이 더 이상 팔리지 못하도록 금서 목록에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사실은 원래의 그 경력을 이렇게 따져보면 영국 성공의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였어요. 이거를 고려해보면 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설이나 아동용 동화가 아니라, 그리고 정치 경제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저 겉에 보이는 것만, 치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고 있는 인간의 사악한 모습이 이 걸리버 여행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가만히 경청을 해보면 진리의 눈 감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진리에는 눈 감고 늘 하잘것 없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사는 인간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듣고 깨달으라 라고 요청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이 15절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해요. 더러움의 원인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다. 더러움의 원인은 먹고 마시고 씻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마음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뒤집어 놓고 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했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는 음식, 그리고 종류,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매우 세심하게 신경을 썼었는데, 하지만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왜 음식을 구별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짚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유대인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을 참 많이 가립니다. 그렇죠. 고기는 입에 대지 않는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또 유기농만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집에서도 마트 이렇게 가면은 아내가 무엇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이제 성분표를 이렇게 자꾸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기름이 사용됐는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 또 염분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자꾸 계산을 합니다. 우리 입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관심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는 건 사실 건강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의 양식으로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각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덕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유형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만 해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더럽게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마가복음 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뭐 전통도 관습도 다 필요 없고 마음만 챙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묻고 또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한 것, 그것 자체만으로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정결, 거룩,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정결, 거룩,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거룩의 차이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분하고 담을 쌓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면 무조건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순수하고 정결한 것만 남게 되면 결국 유대인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가 거룩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정결, 거룩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적으로 음식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거룩하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하십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정결, 거룩은 구분하고 담을 쌓아 올리는 그런 규례와 율법의 담장을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례 전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거룩은 더러운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는데 그 갈등 가운데 하나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교인들이 싸웠잖아요.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해답을 하나 주게 되는데, 그 해법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6,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양심에 거리끼면 먹지 말고 양심이 안 거리끼면 그냥 먹어, 이겁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여기서 음식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음식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어떤 거예요? 부정한 것은 그것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부정한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도 똑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약하자면 유대인들이 가르친 그 율법은 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담을 쌓아 올려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능력, 진리의 힘, 거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않고 그 안으로 파고듭니다. 유대인들은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혈루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를 성문 밖으로 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시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고 만지며 돌보면서 그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거룩의 방식이었죠. 주님이 가르치는 그 거룩은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닿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오염을 뚫고 지나가도 오염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겨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도대체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그럼 무엇이 다르지? 먹는 것도 다 똑같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르자면 분명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 문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적대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세속 생활 안에서 문화 안에서 살더라도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했던 요지는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이웃 사랑을 율법으로 질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주님의 거룩은 거침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되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룩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도 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방 땅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별해 놓고 차별하고 쌓아놓은 모든 경계의 담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담을 넘어가는 그 무기는 언제나 다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잔, 항아리를 씻는 것, 율법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 안식일 준수 등등 이런 걸 잘 지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요 이야기 제가 살짝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드리건데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천국 갈 거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혹시 술, 담배 하시면서 이게 자꾸 거리낀다, 양심에 거리낀다 하면 그냥 끊으세요. 그냥 끊으세요. 거리끼면 끊으시고,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건강의 문제인데요. 다만 제가 권면하건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해서 그냥 막 마시고 막 피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서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그리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들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가증한 위선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 자신도 능숙하게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경건의 목록과 규제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자기의 경건 목록으로 다른 사람들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경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의 모습,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교리, 그리고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교회가 경계를 허물고 사랑을 넓히는 데 힘쓰는 대신 오히려 구별하고 차별하고 우리 자신을 드높이는 데 이런 모든 것들이 쓰이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증스러운 위선자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판명나지 않으려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를 매 순간 물어야 되고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악하고 구부러진 우리를 불러서 사랑의 힘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놓는 분이지요. 그리고 당신은 은혜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능력과 그 임무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의 그 독일어판 맨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의 자유로운 주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 동시에 모든 만물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하지만 폭풍 속에 들어가도 이 사실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껏 그 신앙을 배우고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시대의 혼란,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향해서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깊게 상고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때야말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망찬 기도, 그리고 세상 모두를 위한 사랑의 땀방울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